오늘 영상은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죠. 정말로 잘 믿는 사람들마저 공고한 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위기를 만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늘날 이런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공고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두동강이 난 유대나라 남쪽 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는 25살의 왕이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놓은 거룩한 성전에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도록 우상들과 제단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 놓은 아주 지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통치를 하고 죽었을 때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받아 왕이라면 당연히 붙여야 될 왕릉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악하고 영적으로 잘못된 왕 아래 히스기야라는 아들은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빼놓고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에는 히스기야만큼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더럽혀 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전으로 다시 만들어놨죠. 그리고 나라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만든 우상들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전부 개혁하고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를 다시 회복시킨 것이죠.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또 섬기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위기에는 인간적으로 불평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인간적으로 판단했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섬기고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치우며 백성들을 설득했는데 이렇게 되면 백성들에게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라고 불평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는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죠.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바로 대처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실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희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의대했던 것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자세를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있고 또 생각지도 않는 일이 터지고 걱정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타나면서 마음의 갈등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야베스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터졌다면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과 불만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대처 방법은 3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기 전에 또 구하면서도 인간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죠. 왕으로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군을 막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적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장기전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골몰이 생각하면서 부하들과 의논하고 자신이 손이 미치는 데까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는 기온샘이라는 수원지가 있습니다. 유대나라는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죠. 그래서 이제 군대가 쳐들어오니 적들이 물을 구하기가 어렵도록 만들기 위해 이수로를 전부 다 차단하고 묻어버렸죠. 그 후에 지하 500m 거리를 파서 기온샘에서 나오는 생수를 그대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통하도록 이런 방식으로 아무리 포위를 당해도 성 안에서는 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나름의 대책을 다 세웠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곽이 무너진 곳은 다시 증축을 하고 군사들을 재정비하여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정말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모두 다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일하라고 준 양손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열심히 뛰라고 하는 이 양발을 놀려놓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머리를 쓰고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10번 두드려서 안 열리면 100번 두드리고 100번 두드려서 안 되면 1000번을 두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인 자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에는 히스기야가 백성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을 근거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일까요? 신명기 2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있었죠.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고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왕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전쟁이 나도 기근이 나도 어려움이 생겨도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있게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절대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협박하자 그는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를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 때는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기도는 환란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한 무기였습니다. 기도는 환란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가장 강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역경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경을 호전시키고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5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우리를 건져서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의지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에 시체로 만들어버리고 겨우 몇 사람 남은 사람들이 도망갔지만 결국 그들과 함께 도망간 왕은 나중에 자기 아들의 손에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비극이 아수르 왕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동안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통할 때 우리는 히스기야를 마음에 떠올려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은혜로운 나날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